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내가 네 행위와 수고와 네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가서 네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오직 네게 이것이 있으니 네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오늘 하나님을 향한 처음 사랑과 은혜를 잊어버린 에베소 교회를 향한 주님의 경고 올시다. 에베소 교회는 칭찬도 들었던 교회입니다. 형편없는 교회가 아니었어요. 남보기에는 멀쩡했다 이 말이죠. 자, 2절과 3절 봅니다. 다 같이 시작. 내가 네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안다는 말을 2번이나 하셨어요. 안다. 내가 네 행위를 안다. 다 보고 있다. 네가 게으르지 않고 열심을 내서 나를 섬긴 것과 지혜와 분별력이 있어서 이단을 축출해낸 것과 그들과 싸워서 승리한 것도 내가 알고 있다. 잘했다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너희에게 내가 결정적으로 책망해야 할 것이 있으니 너희가 나를 향한 처음 사랑을 버렸다. 쓰레기통에 던져버렸다. 없어져버렸다. 버려버렸으니까 없어졌지. 조금이라도 남아있으면 좋은데 남아있지도 않을 만큼 하나님을 향한 처음 사랑, 처음 받았던 그 은혜에 대한 그걸 다 잊어버리고 망각하고 버려버리고 말았다. 이것이.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걸 하나 깨달을 수 있어요. 우리들의 이야기인데 주님을 사랑하지 않고서도 얼마든지 주님의 일을 하더라 이 말이에요. 우리는 주님의 일을 열심히 하면 그 사람이 주님을 사랑하는 줄 착각한다 이 말이죠. 자기도 속아. 지금 에베소 교회도 모르는 거예요. 왜냐? 열정이 그대로였고 심지어는 게으르지도 않았어요. 계속 처음부터 지금까지 그렇게 섬겨왔어요. 예배 자리 지키고 봉사의 자리를 지키고 전도하고 인내하고 참고. 이거 인내하고 참나고도 보통 일이 아니에요. 핍박에 참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옛날하고 달라진 게 한 가지 있다. 그건 뭐냐? 그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없다. 사랑이 없는데 어떻게 그럴 수 있냐? 그럴 수 있다. 사랑이 없어도 열정을 가질 수 있고 사랑이 없어도 부지런할 수 있고 사랑이 없어도 봉사할 수 있고 사랑을 하지 않고도 예배를 드리더라. 여러분, 제자를 전혀 사랑하지 않고도 선생 노릇을 할 수 있어요. 성도들의 영혼을 사랑하지 않고도 염려하지 않으면서도 목회를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부부 사이가 아내가 남편을, 남편이 아내를 옛날처럼 사랑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부부 관계를 계속 그렇게 유지해 갈 수 있다. 남이 보기에는 멀쩡한 부부니까 집도 사고 둘이 여행도 다니고. 근데 사랑은 옛날 같지 않다. 그러고 보면 사랑 없이도 얼마든지 쇼하면서 하나님을 섬기고 갈 수 있다는 이 현실이 우리 현실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을 향한 사랑이 식어서 옛날 같지 않는 것이 정말 그렇게 큰 문제인가? 그럴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어떻게 사람이 계속 그런 처음 마음을 갖고 살아갈 수가 있어요? 살다 보면 나이가 먹으면 힘도 빠지고 또 세월이 흐르면 생활의 양식도 바뀌어지고 그러는 것이고 다 그렇게 되는 것이지. 그리고 그 일을 열심히 부지런히 오랫동안 하다 보면 좀 열정도 식어지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좀 쉬었다가 다시 하기도 하고 그러는 것이지. 이걸 가지고 이렇게까지 성경은 심각하게 생각을 하는가? 그것이 처음 사랑을, 하나님을 향한 처음 사랑이 식어지고 없어진 것이 그렇게 중차대한 심각한 문제냐 아니냐는 어떻게 알 수 있냐면 그것에 대한 주님의 심판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죄를 졌는데 심판이 100년이 나오고 어떤 사람은 6개월이 나온다면 똑같아 보이는 죄 같지만 그렇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심판을 보면 얼마나 잘못됐는지를 알 수가 있잖아요. 근데 처음 사랑을 식어버리고 놓쳐버린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하나님께서 얼마나 무서운 징계를 하겠다고 하셨냐면 5절을 보십시다. 5절 시작.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가서 네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촛대를 옮긴단 말 우리가 잘 알고 있어요. 여기만 딱 나오는 말이니까. 한 가지 분명한 것, 이 촛대를 옮긴다는 게 뭔가 내가 자료를 많이 찾아봤는데 딱 부러지게 답이 없어요. 한 가지 분명한 건 나쁜 일이라는 거예요. 좋은 일 아니지. 좋은 일 아니야. 분명히 잘못을 했고 그것에 대한 징계로서 하나님께서 촛대를 옮기겠다 그렇게 했기 때문에 분명히 이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라는 거죠. 어느 정도의 문제가 있냐. 그러면 촛대가 뭔지를 알아야 돼. 촛대. 자, 계시록 1장 20절에 촛대가 뭔지를 말씀했어요. 시작. 네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또 7 금촛대라. 7별은 7 교회의 사자요 7 촛대는 7 교회니라. 사도 요한이 7별과 7 촛대를 봤는데 7 별은 그 교회의 사자다. 촛대는 뭐냐? 7 촛대는 그 교회다. 다시 말해서 촛대는 교회다. 그러면 에베소 교회에 있는 촛대를 옮겨버리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건 뭐냐? 더 이상의 나는 너를 교회로 인정하지 않겠다 그런 뜻이에요. 촛대가 교회인데 박물관에 전시할 물품이 없으면 그건 박물관이 아닌 거예요. 그렇잖아요. 박물관이 존재하는 이유는 귀중한 문화재가 있기 때문에 박물관의 역할이 있는 거예요. 서구 지금 기독교가 몰락을 기하고 있어요. 추락하는 건 날개가 없다. 누가 봐도 멀쩡한 교회예요. 지나가는 사람이 안 가르쳐줘도 알아. 저거는 교회다. 근데 그 안에 예배를 안 드려. 그 안에 설교가 없어요. 오히려 교회, 분명한 교회처럼 보이는데 팔려가지고 술집이 됐어요. 나이트클럽이 됐어요. 이게 서구 교회의 현실이다. 그러면 누가 거기를 교회라고 생각하겠냐고. 겉은 교회인데 교회가 아니다. 촛대가 옮겨져 버리면 아무리 많은 열심이 있어도 아무리 많은 사람이 모여도 아무리 사람들이 선한 노력을 하고 뭔가를 열심히 진행을 하더라도 촛대가 없어져 버린 교회는 교회가 아니다 그런 뜻이에요. 교회가 아닌데 하나님이 계십니까? 교회가 아닌데 예배를 받으시겠습니까? 교회가 아닌데 천국을 갈 수 있겠습니까? 이게 얼마나 무서운 심판이냐고. 차라리 두드려 맞는 게 낫지. 차라리 병이 걸리는 게 낫지. 촛대를 옮긴다는 것이 이렇게 무서운 것인데 도대체 무엇 때문에 하나님이 이렇게 무서운 징계를 주신다고 하는가? 처음 사랑을 버렸기 때문이다. 그러고 보면 우리가 지금 회복해야 할 첫 번째 급선무는 7교회 중에 에베소 교회 그리고 에베소 교회 명하기를 처음 사랑을 빨리 가지라고 촉구한다는 것은 얼마나 이것이 심대한 문제인가를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이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에베소에게 얼마나 대단하게 부흥을 했는지 고대의 3대 기독교 중심지였어요. 예루살렘, 안디옥 그리고 에베소였어요. 그 뒤로 이어서 누가 목회를 했냐면 디모데가 했어요. 그리고 그 뒤에 누가 목회를 했냐면 사도 요한이 또다시 에베소에서 목회를 했어요. 그러나 에베소는 그 이후로 흔적만 남고 사라져버리고 말았어요. 왜냐? 촛대를 옮겨버렸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이 경고를 무시한 에베소 교회는 촛대를 뺏기고 말았다. 이제는 교회가 아니다 이런 뜻이에요.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오늘 우리 교회가 우리 교회를 비롯해서 한국 교회가 순교자의 피 위에 세워졌고 하나님을 향한 그 처음 사랑을 회복하지 못한다면 이 땅의 교회는 없어지게 될 것이다. 처음 사랑을 유지하고 간직한 교회만 이 마지막 때에 살아남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경고를 우리가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옳시다. 자, 그러면 이 처음 사랑을 잊어버린다는 것이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지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셨습니까? 이것을 모르겠다. 뭐 그럴 수 있다라고 여겨진다면 그 다음에 설교를 들을 필요도 없어요. 그것이 그렇게 중대하고 심각한 문제라면 이제부터 우리는 해법을 찾아야 됩니다. 자, 그러면 처음 사랑을, 하나님을 향한 처음 사랑을 잊어버린 그 무리 가운데 일어나는 특징들이 있다. 첫째, 순수함이 상실되더라라는 거예요. 순전함이 없어져 버린다는 거예요. 남녀간의 사랑도 보면은 식으면, 남녀간의 사랑이 식으면 조건이 자꾸 보이는 거예요. 조건. 옛날에는 무조건 사랑했어요. 근데 사랑이 식으니까
처음 만났던 그 사랑이, 애틋한 사랑이 없어지고 마니까 자꾸만 집안 형편이 보이고 장래가 보이고 이렇게 직업이 보이기 시작하고, 그 사람은 그 사람이에요. 지금 갑자기 달라진 게 아니라고요. 뭐가 달라졌냐? 그 사람을 향한 나의 마음이 달라진 것뿐이다. 그래서 순수해지지 않는다. 틀림없어요. 사랑이 식으면 계산이 늘어난다는 거예요. 사랑이 식으면 계산적이게 된다, 그런 뜻이에요. 수십 년 전에 지방의 사찰에서 사법고시를 준비하는 젊은이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동네에 조그마한 구멍가게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곳을 드나들면서 그 주인집 딸하고 정이 붙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둘이 약속을 했죠. 내가 사법고시 합격하면 너를 꽃가마 태워주겠다. 뭐 별소리 안 했겠어. 이 아가씨가 모든 걸 바쳐서 뒷바라지를 해줬어요. 그리고는 마침내 몇 년 만에 꿈에 그리던 사법고시에 합격을 했어요. 문제는 그때부터 생기기 시작했어. 합격한 다음에 내가 위자료를 줄 테니 너하고 나하고 관계를 청산하자, 이렇게 덤볐던 거예요. 이 처자가 큰 충격의 상처를 받고 자살을 시도하고 우울증에 걸려서 하루하루를 보내다가 이 사연을 청와대 영부인에게 편지를 보냈어요. 내가 이런 일을 이탕했다. 유경수 여사가 그 편지를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대통령한테 이야기를 했어. 그걸 읽고는 박정희 대통령이 경로를 했대. 경로. 세상에 이런 쓰레기 같은 놈이 있냐, 이런 놈이 사법의 정의를 실천할 수 있겠냐. 그래가지고 법무부 장관한테 바로 전화해가지고 옷을 벗겨버렸어요. 요새 같으면 인권이니 뭐니 해서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야. 요새 같으면 나라가 뒤집어질 일이지. 대통령 힘없습니다. 요새 교장 선생님 힘없어요. 군수 힘없습니다. 물론 어떤 것이 좋다 나쁘다는 나는 말하고 싶지는 않아. 근데 종종 좀 삼천교육대 같은 것이 있으면 좋겠다. 조폭들 전부 쓸어 담아가지고 인간 같지 않은 사람들 인간 개조 좀 하면 좋겠다. 이제 이건 무식한 소리입니다. 잊어버리세요. 잊어버리세요. 말해놓고 잊어버리라는 것도 뭐야. 옷을 벗겨버렸다는 거예요. 가지고 옷을 벗고 변호사가 됐어요. 그리고 나서 시간이 흘러 박정희 대통령이 김재규한테 비사를 당했어요. 그때 김재규를 변호하겠다고 이 사람이 나서요. 이 사람은 이렇게 무서운 거야. 그런 역사가 있었대요. 아무튼 다시 돌아가서 사랑도 남녀 간의 사랑이 식으면 조건이 보이는데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식어가니까 자꾸만 순수함이 사라지게 된다, 그런 뜻이에요. 제가 아시다시피 한 달에 한두 번은 마가이 다락방에 설교하러 올라가잖아요. 제가 처음으로 설교하라고 와달라고 부탁을 받았을 때 제가 딱 그 생각을 했어. 그리고 그 생각은 지금까지 다락방에 올라갈 때마다 차 속에서 생각을 해요. 그게 뭐냐? 지금부터 약 14년 전에 제가 개척하고 18년 됐는데 14년 전에 큰 위기가 왔어요. 교회 안에. 두 권사가 라이벌이야. 그러니까 둘이 싸웠어. 싸워가지고 이제 그 뒤에 또 줄서기를 해요. 반드시 교회는 그렇습니다. 무슨 일이 생기면 폐가 생겨, 무리가. 우리 교회는 그랬다가는 알아서 해요. 다 쫓아내버리려니까. 그래가지고는 교회가 홀딱 뒤집어진 거예요. 결국은 시간이 흐르니까 나한테 화살이 돌아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다 좋아. 다 좋은데 그때 제가 사람 자체에 대해서 환멸이 생겨버린 거예요. 도대체 새벽기도는 뭐하러 하냐? 그동안 내가 해왔던 설교는 뭐냐? 내가 무너져 내려버리기 시작한 거예요. 버티기는 하는데 그냥 모든 게 싫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 가슴을 안고 제가 다락방에를 갔어요. 겨울 산상집회였어요. 본당에 자리가 꽉 차가지고 2층 구석에 차 댈 데도 없어가지고 저 아래 학교에다가 대고 셔틀로 운영을 해가지고 2층에 한쪽 구석에 쭈그려 앉아가지고 예배를 드리는데 김용희 선교사님이 설교를 하고 있었어요. 그 예배를 내가 잊지를 못해. 그리고 예배를 드리고 내려왔는데 지금 제가 마가다락방에 가면은 내가 될 차 자리가 준비되어 있어요. VIP야. 가면 나를 극진히 대접을 해요. 설교를 하러 올라가서 사람들을 쳐다보면 나를 연예인 쳐다보듯이 쳐다보고 앉아있어. 그러나 나는 잊지 않아요. 한 번도 잊은 적이 없어. 나는 여기서 서서 설교할 만한 사람이 못 돼. 나는 14년 전에 저 2층 한 구석에서 울면서 예배했던 사람이야. 그랬던 나를 하나님이 여기에 세워주셨어. 내가 아니어도 하나님은 누구든지 세울 수 있다.
세워주실 때 잘하자. 난 이제 그 각오예요. 그래서 내가 거절을 못해. 거절하면 안 세워줄까 봐. 오지 마라고 할까 봐. 그날이 어떤 날이었는데. 잊지 마라. 잊지 마라. 왜 우리가 처음 사랑을 잊어버릴까? 이유는 한 가지예요. 주님을 만나는 시간이 점점 줄어들기 때문이에요. 사람은요, 안 만나면 잊혀져. 여러분, 주님 만나는 시간을 자꾸 줄이면 우리가 주님을 잊어지게 되는 거예요. 이건 뭐 말할 필요도 없는 거죠. 그래서 사람이 그 자리를 차지하게 되고 내 육체가 그 자리를 차지하게 되고. 모세는 주님을 만나고 나왔을 때 그의 얼굴이 빛이 났어요. 그건 뭐냐? 자기 빛이 아니야. 주님의 빛이, 주님의 광채가 모세에게 가득 임하고 있었다. 여러분, 교회를 가까이 하면 여러분의 모습이 교회처럼 달라져요. 교회처럼. 어디 가도 교회 냄새가 나. 가만히 있다가 당신 교회 다니죠? 그래. 응? 말도 안 했는데. 근데 주님을 떠나고 교회를 떠나고 세상에 발을 딛고 살면 나도 모르게 전쟁터를 누비면 화약 냄새, 피 냄새가 배는 거예요. 그렇듯이 주님과 대면하는 시간, 주님을 만나는 시간이 줄어들면 여지없이 그분에 대한 사랑은 습게 되어질 수밖에 없다. 내가 마음이 강팍해지고 상처기가 나서 주님과 멀어지기도 하지만 주님과 멀어지기 때문에 주님과 단절되는 일이 있다. 그런 뜻이에요. 두 번째는요, 우리가 주님을 향한 그 처음 사랑이 식어지면 어떤 이 증거들이 나타나냐면 감사보다 불평이 많아져요. 연인 사이에 사랑이 식으면 트집 잡을 게 자꾸 보일 거예요. 트집 잡는 게. 옛날에는 빨간 누주를 바르고 오면 좋았는데 지금은 천박해. 그게 그거라니까. 옛날에는 안 발라도 상관없고 발라도 상관없는데 이제는 안 바르면 게을러 보여. 밥을 먹을 때 옛날에는 소리내서 먹으면 귀여웠는데 지금은 소리내서 먹고 있으면 밥을 처먹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거야. 내 앞에 있는 이 사람은 항상 그렇게 밥을 먹어왔다니까요. 지금 새삼스러운 일이 아니라고요. 근데 유독 오늘 내 눈에는 이것이 못마땅해 보이는 이유가 도대체 어디가 있냐? 사랑이 식어서 그렇다. 사랑이 식어서. 처음 그 자리, 처음 기도했던 그 자리, 처음 사명받았던 그 자리. 제가 안수받은 지 23년 됐습니다. 99년 5월 4일. 그날 5월달이 되면 그 생각이 나요. 잊으면 안 돼. 왜 목사가 되려고 했는지, 목사가 뭔지, 안수받을 때 어떤 결단을 했는지. 디모데에게 바울이 편지하기를 네가 처음 안수받을 때 불일었던 은사를 잊지 마라. 안수받을 때를 잊지 마라. 우리 교회에 처음 오셔서 예배했던 그 자리를 잊지 말고, 세례받았던 그 시간을 잊지 말고, 봉사했던 그 시간을 잊지 말고, 애통하며 회개하고 주님 만나서 거듭났던 그 시간을 잊지 않는다면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환경이 문제인 줄 알았는데, 시간이 문제인 줄 알았는데, 나이가 문제인 줄 알았는데, 저 사람 때문인 줄 알았는데 결국은 내 안에 처음 사랑이 식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자리로 돌아가게 하옵소서. 어디서부터 잘못됐는지, 어디서부터 주님을 향한 처음 사랑이 식어졌는지 깨닫게 하시고 결단하게 하시고 행동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